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늘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 무슨 행운의 무슨 상징 부적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성경책 그렇죠. 뭐 보통 성도들 집에는 십자가를 놓고 있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집들에 보면 가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또 돼지 모양의 황금으로 된 그 형상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부적을 써서 붙여 놓기도 하고 뭐 그게 행운을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복을 받기를 기대하면서이기도 하고 뭐 또 악운을 내어 쫓는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명태 같은 것도 뭐 실 이런 거에다 묶어가지고 걸어놓나요? 뭐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가게를 여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사도 지내고 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더 우리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사는 자리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복을 흘려내 보내주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걸 청직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번 써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형통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니까 그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할 수 있는 이유 아니면 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실했기에, 정직했기에, 신실했기에 뭐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이 맞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다짜고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요셉이 어떠했다고 하는 기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를 먼저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계셨을까요? 되게 심각한 표정을 보지 마세요. 되게 쉬운 질문이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신 건 아니었겠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경을 따져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믿고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맨 처음 누구와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 2절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진, 요셉이 복을 받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번 경험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39장 1절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누구한테 이끌려서 갑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어떻게 이끌렸어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죽임을 간신히 면하고 죽는 것처럼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려서, 노예 장사꾼이 이스마엘 사람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누구에게 팔려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신하의 손에 팔려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그때예요.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세, 18세 정도쯤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죠. 이제 막 장년이 되어갈 만한 청년의 때. 이전까지는 요셉이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숱한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들들은 다 일하라고 내보낼지언정 이 요셉만은 일 안 하고 집에서 채색 옷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데리고 있어야 할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지금 종살이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종살이로 애굽에 팔려온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2절은 뭐라고 쓴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의 형통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을 보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얼마 있다가요. 아마 정확한 연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10년에서 한 13, 1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10여 년 동안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요셉이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성경은 뭐라고 쓰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쓴다. 그의 자리가 어디이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를 성경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시편에서 이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는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동안 그의 몸은 착고에 채여 쇠사슬에 매인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시편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요셉의 삶조차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저는 하나님이 형통하시면 바로 총리가 되는 쪽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그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셔서 그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경험을 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다가 보면 이 믿음의 족장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에만 늘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자리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떠나간 걸까요? 물론 성경이 가끔 그런 표현들을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복이 돼요. 그건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아니면 총리가 되어 있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세요.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직접 자기의 약속으로 받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베델에서 아버지 속이고 형의 죽음 분노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저녁에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하룻밤을 유하는 그 와중에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받고 지킬 만한 존재 같지는 않아 보여요.
욕심이 많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야곱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하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긴 시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이 스스로 바로 앞에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길 내 나이가 80인데 실로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자기는 정말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그가 도망가던 그 시절부터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베델에서 베델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다시 이루기까지 너를 여기 다시 데리고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실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기도 했고 여전히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느라고 두려움 가운데 혹은 힘겨움 가운데 혹은 슬픔과 위협 가운데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고백해요.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아.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증거를 보여줘.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그 복을 나눠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야, 저 사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시니 그 복을 저 사람만 뿐만 아니라 나도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로 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겨.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아합 왕 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겨요. 왜요? 돈 벌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걔네가 부자 되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어요. 만약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역시 그래도 돈 버는 데는 바알이 최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돈 버는 건 이쪽 방법이 더 맞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하세요. 단순하게 아주 그때마다 그때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어디로 돌려놓으셔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래서 기필코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내보내주는
우리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없이 하셔야 돼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혼내셔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흘 동안 죽어 계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거기에다가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어넣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신다. 요셉이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 형통한 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 요셉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보디발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렇게 씁니다. 5절 그는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내려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요셉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희미하게는 알았을지언정 이걸로 인하여 보디발 혹은 그의 아내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졌다 그런 기록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만 복을 받나요? 그 뒤에 간수 요셉이 사로잡힌 그 감옥의 간수가 복을 받습니다. 그만 복을 받나요? 바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요. 온 세상이 다 흉년이 들어 가뭄이 들어 모두가 다 먹을 것을 가지지 못하여 굶주려 갈 때 유독 애굽만 먹을 것이 창고에 쌓여 있는 채로 넉넉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면요 그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기록합니다.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한테나 복을 주시고 마시지. 쟤네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하고 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하고 힘겨움을 통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케 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가 엄혹한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이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일 때였는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싶었겠어요.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나서 어디로요? 이방인 여인 과부의 집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간 덕분에 그 과부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세상에 적어도 그의 집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풍족하게 먹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잘 섬긴 사르밧 과부를 복 주셨구나로 끝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 과부의 하나 남아있는 아들이 죽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다른 표현을 비추면 당신이 여기 와 있으니 하나님의 눈이 여기를 향해 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니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이 살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 전 한국에서 유행한 그 도깨비 무슨 그 드라마 제목이 비슷한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건가요? 그게 하여튼 그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가는 데는 걔가 복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신이셔서 하나님 있는 데마다 복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이시지만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 있는 곳에는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괜히 여기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전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복을 받아 내가 잘 살고 있는 그때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내가 알겠다고 고백해. 이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세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설수록 때로는 우리가 괴로울 수 있어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위에 머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야만 하고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바꾸셔서 기필코 어떤 자리까지 옮겨 놓으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옮겨 놓으시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곳이
복이 있는 자리를 잘 골라가게끔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이쪽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집이 좀 잘 오르게 해주십시오.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좀 더 좋은 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골라서 내가 가는 데마다 잘 되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마다 이게 대박이 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이 잘 선택하는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더라도 감옥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곳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있는 곳이 노예살이하는 곳이어도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이 되어 그 노예살이하는 장소가 복이 되게 하신다. 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캐나다 런던 땅이면 이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홀로 외롭고 힘겨울 수 있어요. 내가 앞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안 이랬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복이 된 그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면서. 요셉이 종살이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에게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인 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유혹이 올 때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은 그때라도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가 다니엘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겠노라고 고백해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올 한 해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표현하는 이 표현은 그 고백의 연장선상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난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명하게 드러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삶으로 왜 우리를 쓰지 않으시겠어요?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다짐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 고백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을 쇠사슬에 매여 착고에 차인 채로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복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간수가 또 이집트와 바로가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런던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저희를 새 사람 만드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를 복이 되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그들의 삶에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4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